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노래는 창세기 4장에 있어요. 4장 23절, 24절 이렇게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 이게 노래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노래는 조금 들여쓰기를 하죠. 다른 일반적인 글들은 그냥 쭉 쓰다가 노래가 나온다 그러면 살짝 들여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노래인 줄 아는 거고, 옛날 원어 히브리어 이렇게 성경에는 이게 원래 시로 적혀 있는 거고, 또 시는 늘 노래로 불렸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가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게 라멕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예요. 라멕.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어떤 건지. 창세기 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가 노래예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노래.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인이 이 라멕의 5대째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그 가인의 후예고, 또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 시조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의문이 좀 든단 말이에요. 한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저한테 들었던 의문은,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좀 숨기고 싶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막 드러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어요? 다 숨기고 싶고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럴 것 같은데, 라멕이 노래를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노래로 그걸 자랑하듯이 이렇게 왜 노래를 불렀을까?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려고 왜 노래를 했을까? 이런 의문이 하나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먼저 나오지 않고, 이 인간의 가장 흉악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실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내용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때요? 라멕이 지금 막 이렇게 노래하고 할 때 라멕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라멕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 못해요. 드러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라멕은 자기가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지금 아다와 실라요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한테 상처를 입힌 것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죽였고, 또 우리말 성경에는 젊은이라고 소년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젊은이를 죽였다. 최소한 2명은 죽인 거죠. 죄인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남자로서, 아니면 가장으로서, 아니면 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한 어떤 사람을 내가 벌을 줬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 보이고 자기의 어떤 의의를 드러내는 것 마냥 이런 느낌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가인에게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에게는 벌이 77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고 이제 방황하고 이제 쫓겨나면서 막 어디 다녀야 되잖아요.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이 가인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나 죽이려고 할 텐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죄는 지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를 죽이는 사람,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더 할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표도 주시고 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라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는 사람한테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죽인 사람한테는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느낌을 갖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노래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이걸 노래로 부를 수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음악하니까 음치들이 있잖아요. 음치가 자기가 음치인 걸 알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음치도요, 자기가 자기 귀에 제일 좋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는데 남들이 들으면 음치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음치인 줄 아는 사람은 음치가 안 된대요. 음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음치가 되는 거지. 라멕도 똑같아요. 자기가 범죄자고 되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본성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정말 기회만 된다면, 기회가 주어지고 남들이 영원히 모를 것 같다면 내가 그 죄를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나의 힘과 능으로 이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또 우리를 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죄의 본성을 이제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찬양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 본성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노래가,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노래가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부르는 노래였는데, 최초의 찬양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찬양은 출애굽 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막 도망 나와서 홍해를 딱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만났을 때 굉장히 떨렸을 거 아니에요. 뭐 건너지도 못하고 애굽의 군사들은 쳐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딱 건너는 게 이제 구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넌 그 순간, 출애굽기 15장부터 이제 쭉 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따라오는 저 말 탄 자들, 수레를 탄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에 잠궈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양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다 오늘 최초 하니까 최초의 노래, 구약의 최초의 찬양,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은 누가복음 1장에 있대요. 그것도 이렇게 드렸을 했겠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예요.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이제 또 요한도 예수님보다 사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거기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나같이 비천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이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귀하다. 이런 내용의 찬양을 쭉 부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그 첫 찬양들은 다 이 구원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첫 노래가 범죄였는데, 범죄한 것을 노래했는데, 인류 최초의 찬양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구원의 경험이 없는, 또 그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자로 설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저는 이제 오페라사 뮤지컬 같은 장르에서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해왔었기 때문에, 그 뮤지컬 하시는 분들, 연출자나 감독들이 그 노래하는 배우들한테 이제 계속 늘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뮤지컬 하시는 배우들이 노래를 시작할 때 대사가 쭉 있잖아요. 대사가 쭉 나오다가 노래를 딱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대사를 쭉 하다가, 이제 성악가 선생님들이 그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를 하고 노래를 딱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뮤지컬 하시는 분들은 어떤 요구를 받냐 하면, 대사 하나하나가 그 마음에 차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대사가 다 차서 끝까지 누적돼서 차 올라왔을 때 노래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대사를 가지고 연기하고, 그 다음에 그 대사의 연장선에서 가장 높은 그런 텐션 가운데서 이제 노래가 딱 시작되는 요구를 계속 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 가장 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라멕에게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것이 찬양으로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라멕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음악의 조상은 누구일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최초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것들. 우리가 음악 하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음악의 조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일단 라멕이 노래했고, 그 라멕이 노래로는 조상일 수도 있어요. 라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야발, 유발, 그 다음에 두발가인 그래요. 근데 이 유발이라는 사람이, 이 현악 또 관악, 이 악기 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요.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유발이래요.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 꼭 이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음악가들의 조상, 유발.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현악과 이 관악, 하프와 플루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현악과 관악의 음악, 기악 음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 기악 음악은 굉장히 불신앙에 또 아니면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의되세요? 동의 안 돼요? 우리 음악하는데 그 피아니스트, 우리 악기 연주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우리는 죄의 뿌리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긴 한데, 기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특순을 맡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곡을 선택하세요? 선곡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 여러분들 다 보세요. 기악 연주자들이 선곡을 해가지고 특송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곡 선곡해요? 찬송가나 CCM? 이 중에서 하시죠.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들을 선곡하지 않아요? 대답 좀 해주면 좋은데. 선생님들, 악기하는 선생님들 어떠세요? 다 그렇게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래? 네. 아니, 음악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 왜 꼭 가사가 있는 걸 그렇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순수한 기악 음악, 이게 이제 음악사 쪽으로도 보면 원래 이제 기악이라는 거는 그 노래를 반주하는 역할이 첫 번째예요. 계속 그렇게 오래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악 음악이 독립하는, 기악 음악이 딱 독립하는 때가 오죠. 음악사 쪽으로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향악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기악 음악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갖게 되는, 또 언어로서도 그런 음악 언어로서도 가치를 갖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긴 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 기악 음악이나 음악 자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악의 조상이 유발인데 그 유발의 아버지가 라멕이고 그 죄된 혈통이 그렇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것 쪽에 있는 거거든요. 라멕은 가인의 후손이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실제로 클래식 음악이나 그러니까 기악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의미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가사가 없다면 내가 아는 가사가 있는 음악을 가사 없이 연주로 들을 때는 그 가사가 따라와요. 그렇지 않아요? 가사가 원래 있었던 음악, 내가 아는 그 가사가 있는 음악을 기악 연주로 들을 때는 그 가사의 의미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냥 음악 자체만으로 연주되는 그리고 가사가 거기에 없었던 것에 어떤 가사를 붙여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 때 그게 안 돼요. 음악 자체의 느낌, 음들의 관계를 즐기고 음악 자체의 움직임을 즐길 뿐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기악 음악, 이 음악 자체의 문제하고 가사의 문제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겠는가? 사실 더 나중에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이 음악의 기원은 그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할 때 이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악기도 다 지어져 있었고 그것을 연주하고 지휘하는 지휘자 천사장도 있는 거예요. 그때 노래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음악 자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떤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오늘 다 드릴 수 없지만 최소한 이런 건 있는 거예요. 이 기악 음악을 하는 사람, 순수한 음악과 또 가사가 붙어있는 찬송 음악, 거기서 순수한 음악적인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왜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돌짝밭에 떨어지고 뭐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 떨어지고 막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게 열매를 맺어요? 옥토에 떨어진 게 열매를 맺죠. 우리가 가사가 붙어 있고 그걸 만약에 누가 말로 성경 말씀을 아니면 뭐 어떤 말씀들을 다 이렇게 잘 한다고 해도 그 말을 듣는 마음밭이 딱딱하고 가시밭 같으면 그 말은, 그 씨앗은 열매가 안 되죠. 움직이는 마음, 움직이는 흙은 되게 중요해요. 농부들이 봄이 되면 겨울에 딱딱했던 이 흙을 갈아엎잖아요. 왜 그래요? 갈아엎으면 흙이 어때요? 움직여요. 움직이는 흙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그 움직이는 흙에서 이게 이제 열매도 맺고 씨앗이 살아나거든요. 딱딱한 데서는 죽어버리는 거죠. 옛날 병 고쳐주고 신약에 왜 그 베데스다신가요? 거기도 그 언제 병자들이 들어가야 낫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돼요. 언어의 역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범주화시키는 거랍니다. 언어의 역할이라는 게 우리가 가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은 한없이 떠다닐 수 있지만 거기에 어떤 언어가 딱 들어와서 우리가 그 언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언어를 듣는 순간 범주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자, 남자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자라는 남자라는 범주가 생기죠.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사람 이름 누구? 그래서 그 언어가 그 범주화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화가 계속 세밀하게 되면서 그 의미들이 전달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씨앗 같은 거예요. 그 씨앗이, 말씀이라는 그 씨앗이 사람 마음에 떨어져서 그게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움직이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딱딱한 마음이 있고 움직이는 마음이 있죠? 부드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딱딱한 마음에는 이 말씀이라는 언어라는 씨앗이 떨어져도 이게 열매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어떤 그 언어로서 무엇을 범주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사람의 마음 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음악을 하는 게 음악에 가사가 붙어 있는 걸 우리가 노래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만약 음악 표현을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음악가로서 음악과 가사가 같이 연주되는 게 노래인데 그러면 무엇을 더 많이 신경 써야 될까요? 가사, 음악. 음악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음악을 듣는다 그러지만 가사를 듣는 거예요. 연주자들은, 그러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냐 하면 음악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음악이 먼저 가면? 좋은 음악이 먼저 가면 사람의 마음밭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이 먼저 가면. 특히 서양 음악에서의 정신활동은 긴장과 이완, 집중과 해방, 진행과 도달 이런 것으로 표현되거든요. 정신활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과 이완이 있는 음악이 계속 반복되면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음악 자체로. 거기에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범주화된 의미가 들어가면서 그게 우리를 어떤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밭에서 열매가 되는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가요. 그 가수들,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하고 가곡을 부르는 성악가들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죠? 못 들으신 분들이 많군요. 반응들이. 그러니까 가요하고 가곡이 어떤 차이냐고요. 가수들은 뭘 불러요? 대중가수들은 가요를 부르는 거예요. 성악가들은 뭘 부르죠? 가곡을 부른단 말이에요. 가곡을 부른다고. 노래할 가짜, 요자가 그게 그 시, 가사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 가수들은 가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사를 말하는데 음악을 갖다 쓰는 거라고. 자기 안에 가득한 그 말들을 표현하려고 음악을 갖다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곡, 선율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성악가들은 가곡을 연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 음악에 가사가 가진 의미를 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성악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음악을 잘하겠어요? 성악가들이 그러니까 클래식한 사람들이 음악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요를 하는 사람들은 가사를 표현하려고 음악을 쓰는 거고. 곡을 부르는 사람들은 음악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사람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거기에 의미가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우리 연주자 선생님들이 연주할 때 노래 시답지 않게 못하는 어떤 성악가가 가사를 들려주는 것보다 가사 없는데 그 연주 자체만으로도 그 깊은 가사의 의미가 들어오는 적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그 마음이 움직일 때 그 가사의 의미가 들어와서 그게 딱 안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음악가로서 또 복음이 여러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말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노래를, 복음의 찬양을 들었다는 죄로 저 사람들은 감동받아야 한다. 감동받을 사람은요, 노래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다 감동받아요. 감동받을 사람은. 근데 감동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 음악인 줄 믿습니다. 그 음악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움직여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딱딱했던 마음, 건조했던 마음, 엉겅퀴가 나고 가시박 같은 그 마음이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악 자체가. 거기에 언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게 그 안에서 막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우리의 음악을 들었다는 죄로 마음이 딱딱했던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음악을 하고 거기에 가사가 딱 따라 들어왔을 때 깊은 의미를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역이 좀 더 힘있게 펼쳐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인류 최초의 노래가 뭐였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라멕의 검가. 라멕의 검가. 인류 최초의 찬양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그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해요. 네, 그 구원의 노래. 그 다음에 신약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찬양은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음악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유발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악 음악에 대한 어떤 오해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음악이 선해요? 기본적으로 선해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돈은 어때요? 칼은 어때요? 불은 어때요? 사람은 어때요? 지성은 어때요? 이성은 어때요? 감성은 어때요? 선천적으로 악하고 선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래서 활용하는 사람에 달린 거죠. 그래서 음악 자체가, 음악의 조상이 유발이었기 때문에 음악은 악한, 기악 음악은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활용했을 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